신해악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본문이 잘못 나왔어요. 지난주 걸 그냥 실었네요. 욥기 3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욥에게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열어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염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신앙생활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하면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 것이 삶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 아래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한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예요. 왜 대단한 나라냐?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만큼 복받은 그러한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물이 좋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금수강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물은 다 뭐가 나온대요? 석회가 나온대요. 우리나라는 다 그 걸러서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또 감사해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젓가락 문화에 대한 것을 막 이렇게 이제 그 해석해서 해놨다. 우리나라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젓가락을 보통 뭘로 써요? 나무, 포크로 쓰는 게 아니라 나무로. 다른 나라는 대부분 나무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쇠를 써요. 쇠를 쓰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쇠는 이게 미끄럽고 뭐를 짚는데 편리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젓가락이 동글동글하지 않고 보통 어떻게 해요? 납작해요. 왜 납작하게 만들었는지 아셔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상문화잖아요. 상을 들게 옮겨야 되는데 동글동글하면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납작한데, 그런데 서양의 포크라든지 이런 건 그냥 이렇게 찌르면 되잖아요. 아까 우리 뇌 활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젓가락질을 하면 이 손이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맨들맨들한 이 쇠로 이 콩 같은 거를 집을 때 너무 세게 짚어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짚어도 안 되고 적당히
강한 힘을 줘서 집어야 돼요. 그리고 깻잎을 집는다. 그러니까 깻잎 그거 하나가 얼마나 얇습니까? 그걸 하나하나를 또 띄어야 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정말 정밀한 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젓가락질로 이미 훈련이 다 돼 있대요. 아니 외국 사람 이거 잘 못한대요. 포크를 그냥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예민하고 막 이렇게 정밀한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콩 자반도 뭐 이렇게 콩 자반뿐만 아니야, 볶은 것도 그냥 이렇게 뭐 집을 만큼 대단한 집중력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새 젓가락이 발달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문화하고 깊이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막 뜨거운 국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나무 젓가락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가 금방 내 상하고 그 다음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대요. 그래서 새를 가지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굴러가지 않도록 납작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자부심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다 알아요. 내 모르는 게 없어요.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이 나를 택했어요. 자녀 삼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공간에 있지만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함께 이렇게 앉아있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을 그 누가 알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친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지. 속속들이 다 안다면 실망하고 뿔뿔이 다 각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데 다 아시고 나를 택하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택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나를 이미 아시고 나를 택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야, 너는 이건희 씨, 또 누구지? 이재용 씨 그 가문에서 태어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 정도의 자부심을 가져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너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그렇게 나와요. 그냥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거야.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내가 그 어떤 일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개나 있다고요? 뭐 1000개가 넘는다나 뭐 어떻게 한다나, 갑자기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서 있는데 한 3, 40분 막 근데 얼마나 추웠는지 감기가 그때 왔어요. 했는데 이제 견인차가 왔어요. 만나서 이제 견인 고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견인에 가야 되는데 그동안 나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견인하는 기사가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나보지 말라고. 저쪽 차 오는 방향 보라고. 나는 또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아니 거기 보라니까. 네, 고속도로 견인하면서요. 그렇게 고장 나서 이렇게 이제 견인하는 저기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만약에 내가 기름이 떨어져서 보험회사 연락하면 기름을 사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차가 뭔가 보면 뭐 전기차는 안 되지만 뭐 휘발유나 경유를 가지고 그걸 붓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치였대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보고 이쪽 보고 얘기하라. 이쪽, 저쪽, 차 오는 쪽 보고. 사람이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느 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 존귀한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극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어요. 여러분, 포로가 되어 잡혀갈 때 우리는 포로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척 섭섭해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잡혀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뭘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생을 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들 가운데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요 언제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 이 은혜에 대한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죄인이에요. 야곱을 향하여도 하나님 뭐라고까지 했어요?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또 야곱 이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평생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가지고 가야 할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수도 없고요 절망할 수도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내 안에 살아 있으면 절망하여서 인생을 함부로 살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고요. 한편으로는 교만할 수도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겸손하고 때로는 자부심을 갖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두 기둥이 되어서 나를 떠받들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욥을 떠나고요, 욥을 공격해요. 그때 욥이 넘어지지 않은 것은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했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이 막 떠나서 손깍지라고 욕할 때 그걸 꼭 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너희들이 그렇게 공격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줬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면 내가 어떡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욥 자신은 정말로 막 이렇게 그 본드로 붙이듯이 막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다, 부족한 존재다, 그것을 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환난을 이기며 나아가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공격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의로움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성숙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